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데 자격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근데 이분이 7가지 감사 법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2단계는 소리내어 감사하는 것이다. 3번째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에. 4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5번째,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6단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7단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았을 때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영적인 정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감사로 세워야 됩니다. 감사가 키인 거예요. 감사로 승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제가 지금 영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며 메시지를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종교적인 예배가 싫어서 개척했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시간에 목사님을 높이고 장로님들이 높여지고 혼적인 이야기하고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룩한 불만을 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집요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없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 한 가지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배가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변화를 주고 우리 심령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입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실제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주님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할 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적 활성화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파워 가스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때 매일같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복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요, 사실은 한 25,000명 넘는 사람들,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트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5,000명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한 25,000명에서 3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오병이어를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도 공급하실 것이다. 내가 필요 갖고 있는 것이 말라비틀어진 빵 5조각과 말라비틀어진 그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 작은 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하셨습니까? 짜증내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고 뭐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는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가운데 그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당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만족 없을 것입니다. 술 다 드셔보십시오. 만족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으로 영혼의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의 주제는 누가 메시아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한 가지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초막절 직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초막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회중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초막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붙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또 시즌에 대해서, 또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기이죠.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절기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절기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집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바른 그 지붕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들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조금 짓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무능했고,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깨어진 인생이었고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을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는 맛자를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죄를 멀리할 것이며 내가 거룩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초실절인데,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실절부터 7 안식일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이며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터진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을절기인데요. 가을절기 첫 번째는, 이 가을절기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는 어느 절기에 있습니까? 저희는 가을절기에 있어요. 아멘. 가을절기에 있어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절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절기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종교적으로 7번째 달 첫날인 7월 1일에 지키게 되는데, 절기가 없었던 약 4개월간의 긴 침묵을 깨고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나팔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여기는 7월 1일이 새해인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종교력을 7월 10일입니다. 이때는 회개하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호와께 모여서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지성소 안 법궤의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매년 50년째 되었을 때 희년인데 나팔을 크게 불면서 전국에 있는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또 빛은 탕감되어지고 종은 해방되어지고 팔렸던 땅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속죄일 되면 전 국민이 금식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심지어 비행기에 그 이착륙도 금지시켜놨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차 교통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때는 뭐 하냐? 그때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초막절.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 40년간의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때는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 등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나와서 집 마당과 옥상과 빈터와 회당과 또 통곡의 벽, 광장 등에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뭐 하는가? 광야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순종과 축복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초막절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즌, 각 사람의 시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때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아멘.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때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세요. 6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를 지금 예수님은요, 때를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즌을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세를 읽는다는 것,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때, 개인적인 시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럴 때인 것. 어떤 사람은 그럴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돌파가 되고, 기도하면 뭔가 열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마음 먹고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 막 응답되어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추수할 시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돌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심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에는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데이트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절기도 하나님의 시간표이지만 개인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차원의 시즌을 이해했다면 이제 공동체의 시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3월달과 4월달에 뭐 합니까?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냥 전도합니다. 그렇죠? 5월달, 6월달 우리 뭐 합니까? 5월달, 6월달 또 예배하고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하는 거죠.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감사절기로 저희가 드려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때니까. 지금도 시즌이니까.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어떤 것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하고 있나요? 말씀에 하이라이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말씀을 피드백하고 있고,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경건에 한 20명 모입니다. 저희 교회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9시에 20명이 모여서 경건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자기가 달라고 나눕니다.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합니다. 그거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오늘 내 경건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과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차곡차곡 쌓아는, 차곡차곡. 제가 느껴요. 쌓이고 있는 것이 느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신, 순종, 충성, 뭐 이거였어.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예배 때만 그냥 말씀하고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뭡니까? 그때 시즌이 때. 주님께서 지금은 뭡니까?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지진이 와도 쉐이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요, 한번 쉐이킹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또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 다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1월달과 2월달 되면 어떤 것에 또 저희가 집중하겠어요? 그때는 사역하는 거죠. 소년원 들어가서 캠프를 해주고, PK, MK, 터키에 가서 PK, MK들을, 글로벌 PK, MK들을 데리고 집회하고 그들을 깨우고, 또 킹덤 컨퍼런스를 해서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10대들 깨워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시즌이 있는 거예요. 시즌이. 이 시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가는 시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와서 시즌을 같이 가실 때에 놀라운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또 세계에도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 땅 가운데 동성애의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세큘러 컬처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문화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즌을 보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시즌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집회에 들어갔어요. 한 250명 왔다 가더라고요. 저희 50명 청년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가서 뭐 했을까? 가서 예배했어요. 가서 찬양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블레싱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글로벌 경영, 주님의 글로벌하게 또 일하십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세계면에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난민에 대한 이슈예요. 난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동에 2명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르단에 파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민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그들은 난민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난민 키즈들과 축구하고 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할렐루야. 예, 왜 갔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석유사님들이 들어가서 30년, 40년을 헌신해도 무슬림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2명, 3명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umma 공동체가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가운데 개동해버리면 그냥 죽여도 명예살인 되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이게 나오기 힘든 거예요. 개동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민을 일으키셨어요. 그들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당장 살기가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 쳐다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난민 캠프 가운데 일주일에 1000명씩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에 수십 년을 헌신해도 3명, 2명 개종하기가 힘든 이 시즌 가운데 1000명의 난민 캠프 가운데 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꿈에서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잠자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밥 먹고 있는 주님이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즌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시대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홍해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도 뭐 키즈 사역이 있었고 또 실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즌 가운데 반드시 하고 싶어 했던 메인 미니스트리는요, 그 기간 사업은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대 가운데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어떤 것이 중요했습니까? 이방 선지자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850명을 갈멜산에다 다 불러 모아놓고 영적 파워 인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50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들 다 싹 쓸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홍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멜산에 와 있어야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때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회개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신명들을 막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대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이라이트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 때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던 예배,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때는 갈멜산에 있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모세 때는 홍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삽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즌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즌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몰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지만, 주님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주님이 음성을 한마디로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은혜 받고 때는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됐고 했는데, 이제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레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한국에 5만 5천 개, 약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4년 7개월 전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를 같이 목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음 년도 3월 달에 필리핀 바기오 땅에 인구 70% 이상이 20대인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왜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죠? 시즌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 시대, 이 한국교회 시즌이 무엇입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인력들을 다 올인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은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혜림이가 결혼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싸울 거예요. 또 분명히 싸워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싸울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신발을 벗을 때가 있으면 신발을 신을 때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때가 있으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영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모든 친족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200명의 우두머리. 근데 그들은 때를 알고 마땅히 할 일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많은 지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그 핵심 리더십들은요, 그 시세를 분별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은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나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위에 있어요. 갈릴리는 해면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해면 400m, 마이너스 4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디자인하십시오.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또 보니까 조용히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에 아무도,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조용히 하셨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어떤 시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백성을 현혹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에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저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 않다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안정감이 흔들릴까봐, 내 공동체에서 소외당할까봐,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 편을 들면 다 세속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편을 들면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까봐, 내가 직장에서 회식 가운데 술 먹지 않으면 나를 왕따시킬까봐,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어떻게 하죠? 한 잔씩 밝기 시작하는 겁니다. 떳떳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공격할 때 예수님 변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눈을 지끈 감고 조용히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슬픔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내 생명을 다하여 바쳐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힘들면 소대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힘들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이 무엇이 잘났다고 조금 힘들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으로 우리를 살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당신을 부끄러워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펴는 순간 말씀만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씀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수박 덩어리만한 머리로 말씀을 쪼개고 있어요. 신학교에도 미니멈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13년째 수요 정오 기도회를 하면서 침신대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강수 교수님이라고. 다음 주에 침신대 가요. 13년째 본인의 휴가도 반납하고 12시 50분까지 13년째 1시간 동안 침신대의 부흥과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들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무리는 바람 불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풍랑이 넘실거리면 푹 떠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심겨진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들, 집이 지어진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바를 입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목회 전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라. 네가 오메가 교회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잘 들어서 교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방송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손과 양발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 여러분 시간을 드리셔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십시오. 젊음을 드리십시오. 그분께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있습니까? 입술로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먼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고백했어요. 1장 8절 말씀에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뭐예요?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포로의 몸으로 왔지만 바벨론 포로의 몸으로 왔지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왕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부할 때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에 내 입을 내 영혼을 팔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이방 신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왕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왕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포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 나는 거부하리라. 그리고 1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감독하는 관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해진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왕이 주는 거 내가 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 17절 말씀에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능력까지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특별한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뛰어나는 것입니다. 잘 보이고 손 비비고 줄 서봤자 여러분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바벨론 시스템에 그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용당하다가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이용당했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기어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둠의 영들이 가룟 유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지 않아요.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 끊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은화 20개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돈 몇 푼의 신앙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래요. 27m, 6규빗, 2.7m, 2.7m의 폭과 27m의 금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말씀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와,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누굽니까? 그냥 포로 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잘 보이면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웁니다. 딱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통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에게 사정하지 마십시오. 통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요청하세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사랑을 대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에게는 무자비한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떠나갈지어다. 왕의 아들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잠자는 영들을 깨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보초들이 다 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다니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세상 속에서 쭈뼛쭈뼛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역자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인가요? 선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에 생명 걸라고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안 하는 게 이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걸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고, 이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이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모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생명 거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주님 앞에서 지켜내야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분별하세요. 말씀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말씀 아무거나 듣지 마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듣는가가 여러분들의 영을 결정해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저희 교회 칭찬합니다. 목사님들 다 칭찬해요. 어떻게 우리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국회 형제 나가서 막 연설했어요. 갑자기 투입했어요. 근데 막 한 5분 10분을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동성애가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또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냐고 목사님들이 국회가 오메가 교회입니다. 옆에 있던 제가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죠. 너무 숨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2,0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250명 모였대요. 그 가운데 50명이 저희 청년들이었어요. 강하게 훈련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강한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을 선포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영이고 말은 생명이다. 말은 영이고 말은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무 메시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 가지 특징과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만 16절 말씀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아멘. 18절 말씀도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한가? 첫 번째, 나는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다. 혼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부터 온 계시로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 있고 나에게로부터 온 자아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성령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혼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혼적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데 가면요, 이거는 예배, 영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도 아니고 그냥 육적인 예배일 때 있어요. 60, 50이 아니고 60. 지극히 육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막 할 수 있을까? 혼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힘든데, 영적이지 않는 걸 쳐다보고 힘든데, 어떤 메시지는 진짜 혼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영이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수사학적으로 괜찮아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뭔가 많은 것들을 인용해요. 근데 내 영이 막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어떤 분의 간증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고 그냥 할머니들 찬양 들으면 그분 찬양은 음정도 틀려요. 그런데 은혜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메시지도 육적인 메시지가 있고 혼적인 메시지가 있고 자기로부터 끌어내서 한 메시지가 있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영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메시지가 있고 자기의 뜻을 풀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메시지가 있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메시지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웃기려고 한다, 뭐 이런 것이. 제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나 그래도 애쓰고 있어. 또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점검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인데 우리 23절 말씀과 2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아멘. 21절 말씀이 단서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38년 된 베데스다 그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치유했어요. 그죠? 일어나라 했습니다. 모두 가치관을 흔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이거 걸고 시비 거는 거예요.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주님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할례, 너희가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지 않느냐. 할례는 모세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부터 시작된 것이다. 너희들은 왜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느냐. 그것이 일 아니냐?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냐? 생명이냐 의식이냐? 너희들은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다. 나는 생명을 살렸다. 무엇이 중요하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그 본질, 한 영혼에 집중하십시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시즌의 가운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전이 개인 것입니까? 질문 드려요. 비전이 여러분 개인 것입니까? 비전은요, 진짜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 비전은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비전은요, 반드시 시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비전은 뭐였어요? 출애굽시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하나님께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셋업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는 36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피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전리품 가지고 와서 4,288명 워시퍼들과 레위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식구들까지 다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은 개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시대적인 요청이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시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 될 수 있고 다양한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고 묶어주는 것입니다. 비전이 묶어주는 건 직업은 비전은요 직업 이상의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헬로 다시 한번 비전은 직업 이상의 것이에요. 직업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가 저의 최종 비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냥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고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저의 비전입니까? 비전은 직업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음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비전은 직업 이상의 것이에요. 그 비전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로 통일시켜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갈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청년들 막 달려가고 선포하고 헌신하고 장년들 뒤에서 중부하고 재정을 쏟아 부으시고 사역자들 예배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인턴들 마리아들 일어나서 또 헌신하고 예배자들 또 헌신하고 미디어 팀들 자기가 맡겨진 미디어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음악하는 레위인들 주회동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음악으로 새로운 새 노래로 그 말씀을 곡조에 담아서 퍼지게 하고 그 만든 곡을 가지고 미디어 팀에서는 음향팀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합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여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콧불소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콧불소와 같이. 할렐루야. 강력한 모습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도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시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즌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쭈뼛쭈뼛 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의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간호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알바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지어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 벌떡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사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